2020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나누는 지 벌써 3개월 됐습니다. 3월 첫 주 지나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60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해서 사망자만도 36만 9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도 180만 명이 발생을 해서 10만 5,173명이 사망을 했다.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10만 명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일리노이도 11만 8,917명이 발생을 해서 5,330명이 사망을 하는 아주 엄청난 이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일부 교회에 모이는 게 완화가 됐습니다. 되긴 했지만 권장하기는 야외에서 모여라, 또 파킹장에서 차를 타고 모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만일에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10명 미만으로 들어와라고 권장을 하고, 또 들어와도 6필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라, 또 찬양을 하지 말고 악수를 하지 말고 애찬을 하지 말고 다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그 손을 서로 세정제로 씻고 이런 규정을 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안으로 또 들어와서 꼭 모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용 인원의 25% 혹은 100명 중에 작은 쪽으로 모여라. 그 대신 성찬식을 한다든지 침례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바꿔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전 세계는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남미가 아주 급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그 막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제는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퍼지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 미네아폴리스의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시카고도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 약탈과 방화와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브라질의 이제 그 묘지를 표시한 건데요. 사람이 하도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하니까 산 전체에 조그맣게 구덩이를 파서 그냥 장례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의 항해 34번째 시간인데요. 34번째 우리 같이 항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언약의 처방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언약의 처방전.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3장 15절로 39절까지를 같이 보시면서 새 언약은 뭐고 처방전은 뭐고,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도 있어야 되는데 옛 언약의 처방전은 어떤 거고 새 언약의 처방전은 어떤 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발을 했었지요.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따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두 사람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형을 이제 다시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가파른 이런 지형인데, 가파른 지형으로 올라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그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그 비시디의 안디옥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한번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긴 설교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앞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봤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했던 스데반의 설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긴 설교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듬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를 못 알아보고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우리도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몰라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스데반에게, 또 오늘 바울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셔서 전하게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이 누가가 전해준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설교입니다. 플랫폼에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처음 시작한다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가슴 두근은 일이지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새로 출근을 합니다. 가서 좌석을 배치받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배치받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제 소개를 그 소개받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또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참 익사이딩합니다. 뭐 방도 돌아보고 부엌도 돌아보고 뭐 화장실도 둘러보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한다든지, 또는 집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참 그 마음이 기쁘죠. 그냥 가고 싶고 하루 24시간 내내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 교회를 옮기고 우리 첫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와서 옆에 누가 있나, 이제 내가 아는 사람 혹시 없나, 오늘 메시지는 어떤 걸까, 이렇게 설레이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BCD 안디옥에 이 플랫폼 앞에 섰던 바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와서 전해라. 아마 바울하고 바나바의 그 의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요? 한번 우리 기대를 해봅니다. 16절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말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데, 너희 유대인들하고 너희 이방인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했던 베드로 설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며 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서 이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고 너의 후손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사사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지가 200년이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합니다. 우리를 왕을 주십시오.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을 가졌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40년 후에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주 형편없는 볼품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집안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많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물론 고생도 했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는 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광장에 벌판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고백에 깜빡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이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시대 그 대신 너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언약을 약속을 하마.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떤 거냐면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영히 다스릴 거고 영원한 왕 메시아도 너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광경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연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역사,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아 하시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도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죽을 죄가 없었지만 나무에 달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부활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신기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여기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약속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고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은 두 계약자 사이에 연결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하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하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하고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옛날 사람들하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맺었던 Old Covenant, 옛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새 언약인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새 언약은 New Covenant라고도 하고 더 나은 언약입니다. Better Covenant라고도 하고요. Better Covenant, 더 나은 약속입니다. Better Promises, 더 나은 중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Better Mediator, 더 나은 성소, Better Sanctuary, 더 나은 희생물, Better Sacrifice,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보증, 더 나은 기간, 그리고 흠이 없고 무조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면서 free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거다. 그건 흠이 많았다.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을 커버하지 못했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던데, 이제 새로 주신 약속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요, 믿음으로 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 다시 말씀드려서 옛 언약 또는 율법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열심히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8절로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하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못했지만은, 왜냐하면 흠이 많으니까, 결점이 많으니까, 그걸로는 완전히 커버가 안 되니까 못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알기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기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첫 번째 선교행에서 4번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첫 번째 선교행에서 쓴 유일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아마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한테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BCD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이 회람 편지를 보내서 거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3번이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죄를 고치는 처방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받는 처방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 처방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종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옛 언약에 의해서 죄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처방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행해야 되고 너가 행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라, 그리하면 행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살아야 행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먼저 행해야 산다고 말하니까 다른 처방입니다.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해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서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처방은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새로운 처방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은혜는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의 멍을 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죄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은혜의 처방전입니다. 율법의 처방전은 죄를 보고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열심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뒤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를 모르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보고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를 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해 줍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면 가장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다 의인으로 구원을 해줍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은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의사의 처방전을 보면 첫 번째로 가서 의사들 이제 병원에 여러분 갔다 오시면서 보면은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0.5라고 썼는지 0.6이라고 썼는지 1.0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서 주면은 이거는 이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사가들이 제조를 해주는데, 그건 뭐라고 또 이렇게 약을 담아 왔는데 그냥 개수로 이렇게 뭐 알약이면 괜찮겠는데 이거 물약으로 만든다든지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주는 거는, 이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의사가 처방했고 약사가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요, 죄의 병을 고치는 처방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처방합니다. 당신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은혜에 의해서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쓰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처방전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운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처방전을 아니면 이제 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받아먹고 또 그를 건강을 위해서 이걸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처방전, 또 하나는 은혜에 의한 처방전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지금 어떤 처방전을 갖고 계십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켜서 종교가 가리키는 대로 잘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처방전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완전히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처방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처방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는요,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가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전해져 있을 거고, 뭐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형제들이 흩어져 있는 사도들이 흩어져 있는 곳들이면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얘기도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의 얘기도 아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 얘기를 딱 적었습니다. 물론 누가가 여기 같이 갔던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바울이나 바나바나 누군가가 이제 메모를 했다가 이거를 전해 주었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적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를, 또 안디옥에서 다른 형제들이, 다른 사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빼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정해주는 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 거는 흠이 많았습니다. 옛날 것은 틀린 게 많았습니다. 옛날 것은 커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것은 아무리 잘 지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자손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새 언약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옛날 처방전, 유대인들을 첫 번째 설교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 처방전, 옛 언약은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 그거 가지고 가도 약 안 나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아무리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복용하는 약 중에 어느 날 약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이 약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해서 이제 대치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로 처방해주면 약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더 이상 디스컨티뉴 됐습니다. 그런데 새 대치품으로 주니까 거긴 약이, 좋은 약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있어서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도 옛날 언약, 종교에 의한, 율법에 의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역사적으로 지내왔던 이것에 의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정해서 기르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 처방전이 가지고 계시면 새 처방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언약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새 언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의 첫 설교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것을 누가가 여기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첫 설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동자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긴장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다가 내가 그거를 다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옛 언약으로 옛 초방전으로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옛 처방전이 됐으면, 옛날 처방전의 약이 나오면 그것으로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새로운 처방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처방전 쓴 사람은 필요 없는 짓을 한 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요즘 말로 하면 개죽음, 가치가 없는 죽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만 헛되이 죽은 게 아니고요,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 얘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야,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그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재 선생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고 날 때부터 나는 듀얼 시티즌십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노라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율법으로는 내 연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선언하기를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옛날 처방전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처방전은 워킹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나 같은 사람, 옛 언약의 처방전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새 언약의 처방전으로 오늘 아침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처방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처방전은 더 나은 언약입니다. 더 나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중재자가 있습니다. 더 나은 성소가 있고 더 나은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으시고 더 나은 보증이 있으시고 더 나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날 언약 워킹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한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언약, 그 처방전으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중재자, 더 나은 성서, 더 나은 희생의 제물,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보증.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기간,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에베소서 2장에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옛날 것 가지고요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고 그러면서 무효되지 마시고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이 예배 함께 마치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듣고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